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죽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하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옷 입히고자 하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하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보증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께서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영신 자매 조카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 예배 실황을 청취하고 있는, 귀담아 듣고 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헛짓을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신들의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무엇에 대한 보증인가? 우리의 지상 생명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보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약하신 확약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약해 주신 것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3개월에 한 번씩 갖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따라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돈과 쾌락과 명예를 쟁취하려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반성경적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 돈, 육신의 정욕, 또 우리 쾌락을 위한 정욕,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한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교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 했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깨우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방향하는 것이에요. 안 들려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알래스카에 갔었는데,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 배프티스트 템플에 들어갔는데요, 한 2,200명 모였는데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마귀가 그대로 공격해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진흙으로 지은 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죽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육신에 있는 몸과 하늘에 있는 몸과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했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권의 신약 성경을 누가 쓰는 것이에요? 지중해를 3번이나 갔죠. 3번이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죠. 복음을 전했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거기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소용없는 거 있죠.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했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지. 26절에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했죠. 29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몸을 얻게 되고 이 영적인 몸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행들로 짜여진 세마포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쉬는 날인데 저기 경상남도까지 가고 오죠. 거리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으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상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했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죠.
중들 앞에서요. 중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다고 주눅 들리면 되겠어요. 내가 충무에 가가지고 거기 산에 거기 올라가는 스키 타는 데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올라가는 거 줄 타고 쭉. 그 내려오니까 그 중이 말이죠. 조그만 사기로 된 그런 그 사람 모양을 중 모양을 해놓고요. 거기서 말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곤드라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중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잠시 쉬길래 내가 이제 물은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들리도록 해야 될 거예요.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봐요. 여기도 절간이 있잖아요. 제가 오후 4시쯤 산에 올라가면 녹음기 틀어놓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죽으라는 말인지 살으라는 말인지 뭐라는지 뭡니까 있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있죠. 우리는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서로 간에 다른 종교, 다른 교리 이렇게 있으면 싸움이 나는 것이.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예요. 예, 모자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부자 간에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이죠. 예,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새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거기는 이제 연영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원히 사니까 있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 교단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념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 살아나는 영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바꿔지고 부활 때는 새로운 물리적인 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증명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공중 재림, 주님의 공중에 이제 오시죠. 나팔소리가 나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성도들이 호응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휴거되어 버린다. 여자하고 남자가 모두 다 33세 반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믿음의 생활하다가 잠들었던 우리 성도들 있죠.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무덤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간에 세마포 있고 무리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대로 되어 있대. 4장 5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남자고 여자가 없이 전부 남자였죠. 천상에는 여자 없어요. 전부 남자로 변한 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지상에서 섬겼던 그 일에 대한 상을 받죠. 5가지 상이다. 성령 침례교회는 목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순교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3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는 없어요. 내가 옛날 CCC 김중근 목사한테 물었잖아요. 목사님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시면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무슨 알아야지. 내가 보니까 당신은 깡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며칠 있다 죽어버린 거였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있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혼인한, 우리가 모두 남녀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입니다. 혼인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히. 자기가 틀릴까 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고린도전서 1장 8절 봐봐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했죠. 5장 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하여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이 받는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믿는 것이,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의의 멸류관 받는 것이. 목사를 안 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안 받고 목사를 못해서 그 다음에 순교자가 아니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더라도 적어도 멸류관 3개는 받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문자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장 30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탄적인 것들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니라 했죠. 성도 임무였죠. 성도가 지상에 있으면서 성도 임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발표하지만은 거리나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 학생들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한다 했죠. 공부를 해야지 알죠. 하나님께서 강화에 우리 교육관을
설립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주는 단기 성경 공부 하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한 주는 주일학교 성경 교사 자격증반을 하죠. 이 나라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우리 크리스천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요. 2장 1절 2절을 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했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했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죠. 이렇게 해서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는 것이. 누가 물었다 이거예요. 대답 못해요. 벙어리처럼. 누가? 이 나라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크고 작고 관계없어요. 전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잘 기억해야 된다. 예. 내가 생각할 때 이 나라 목사들의 90%는 그렇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 안에 된 일꾼은요, 지상에서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된다 했죠. 주님의 계획에 든 일꾼들은 지상에서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해서 깨우친 것을 상대를 살펴 조금씩 일깨워주는 것이요. 자기가 안다고 막 이야기했다 이거. 그럼 뭐 상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모른다고.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 전철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읽으십니까? 나도 목사인데요. 난 신학교 다닌다. 그럼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해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서 깨우친 지식을 상대를 살피어 조금씩 일깨워주는 것이었죠. 성령과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죠. 둘째로 이 장막집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옷 입혀주고자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이 나라 목사들이 90%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봐요. 당신 주님이 공중에 와서 당신 이름 부르면 올라갈 수 있냐고. 쓱쓱 긁어야 돼. 뒷머리 긁어야 됩니다. 박옥수가 설치는 거 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요, 성경을 아는 체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신명 광고가 났는데 가끔 그래요. 근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필리핀 대통령이, 콩고 대통령이 자기하고 만나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죠. 세상 죄를 지금도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요. 십자가지 안 끝났다 했죠. 한숨이에요, 한숨에. 내가 이제 합정동에서 내가 그때 번역하고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사람들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나한테 명함을 주는데 이 침례교 목사들은 명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명함에 침례교회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교회예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목사 수가 많은데 나보고 와서 자기들 좀 목사들을 가르쳐달라고. 왜 당신이 안 가르치고? 난 당신들이 신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난 안 가르친다고. 내가 대전 침신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신약성경이 나왔었는데 내가 당신 신약성경 쓰라고 했지 않았어요? 곧 씁니다. 곧 씁니다. 그런 거죠. 자기 선교본부를 대전으로 옮겼다고 자기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뭐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강의 다 끝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전혀 뭐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 아니죠. 아세요? 거듭난 성도는 자기의 잘못을 즉시 간파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삶을 정립시키는 것이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남았다면 즉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누구 피? 돼지 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에서 흘렸던 그 피 한 방울이요. 그 효과가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인들의 피를, 이제 죄를 그 자리에서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죄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그 피 한 방울이라니. 세계인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누가 무슨 교황이 뭐라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박옥수가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고 콩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건 죄를 지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연인이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의 진로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했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니라 했죠.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했죠. 이 닦아나온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져서요.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12절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으리라 했죠. 5개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했죠. 만일 어떤 사람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했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보니까 다 타버렸다 했어요. 나무와 지푸라 그루터기는 다 타버렸다 했죠. 잘못된 교회를 만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했죠. 멸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멸시받지 않으려겠다면 자기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밝혀놓으신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자백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다, 병이나. 지옥 가는 거예요. 장로 돈 주고 장로 사가지고 그거 싸먹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돈 주고 인심 얻고 그렇다 하더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안 했다죠. 요한일서 1장 10절대로.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라 했죠. 그죠? 예. 바옥수는 거듭나지 않은 마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 양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신문 광고에 써놓은 글은요, 초등학교 1학년 글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혼이 앓고 있는 불치의 병인 거예요. 그렇죠? 5절에서요,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모든 불의가 죄이나 요한일서 5장 17절에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했죠.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대로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거죠. 잠언 21장 4절에서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천기질은 죄니라 했죠. 악인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천기질만 하게 되면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요한일서 7절과 요한일서 1장 7절과 10절에서 약속하시대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왜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하니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설마 하니 거기 써놨다 이죠. 큰 죄 작은 죄 없다 이거죠. 누군 죄를 지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죠. 죄는 그것이 행동이든지 마음의 상태이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Divine Nature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것이죠. Divine Calling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바옥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강단을 붙드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 되는 자들이요. 디바인 콜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혼이 앓고 있는 절망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간은 타락 상태이죠. 그래서 사람의 선행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야죠. 깨끗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치, 교육, 종교가 다소 얼마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발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제어하시라고 죄 없이 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 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자들을 믿어서 뭐가 되냐고. 다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 전혀 소망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몇십 배 악하게 됐어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대로 하면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죄는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사람이 양심에 반하여 죄를 지으면 양심이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에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핀 여인을 갖다 놓고 지금 주님께서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8절에서요.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시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 한가운데 섰더라. 뭐라고 썼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시겠죠. 가늠하는 여인은 돌로 맞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왜 브레스페미 하나님을 모독 하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돌에 안 맞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로마 제국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으셨다고 했죠. 아세요? 양심 자체가 악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이와 더불어서 장난치다가요.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했는 것이에요. 그 양심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죠. 지난번에 KBS에서 여기자하고 이렇게 상담했지 않았어요? 뭐 한 거예요? 둘이 다 동문서답한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려는 거예요. 적폐. 어디까지 가는 거였죠? 왜 말짱한 보를 갖다 뜯는 거였죠? 왜 원자력 발전소를 뜯는 것이에요? 마귀 들린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 들린 것이에요. 지금 OECD에서요. 우리나라가 11번째 세계 전체 국가이었어. 12번째, 13번째까지 갔거든요. 위태롭다고 그랬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위예요. 이 머저리들이요, 정치한다고 나서가지고요, 18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청년 실업이 얼마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셔야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북한에 쌀을 퍼주자고 이 짓을 한 것이. 강경화 그런 것은 거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통과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갖다가 명무부 장관을 시켜놓은 게 개망신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친다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중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지금 하나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머리가 돌라 그런 거죠. 죄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자를 뽑은 거예요.
저희가 무슨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요, 무슨 주장을 하고 구호를 붙이고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 아니죠. 지금 오니까 2년 이상 갇혀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동정심을 표명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때 박근혜에 대해서 말했는 것인가? 추재반이요, 허재반 그런 최태민은 가져가고요, 그게 엎질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해도 되겠어요? 나는 그 여인이요, 자결할 것을 바랐던 것이. 어디 그렇게 국제 무대에서 놀던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창피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지금 태극기 집회하고는 상반된 거예요.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죽이죠. IS는 모슬렘까지, 타리반은 아프가니스탄인들과 미군들을 죽이죠. EU에서 지원된 것도 죽이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90% 이상이 어떤 종류의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종류의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그래도 자기의 의라는 걸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대로 죄인은 그래도 자기 의라는 걸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죠. 당신이 지옥에 가고 싶은가?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살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되이 믿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강도 두 사람이요, 옆에 있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안 믿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믿었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교회만 다닌다? 새벽에 교회 다닌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다 하고 인간이 말씀대로 섬겼다 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모르고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요. 인간이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교회를 찾고 자기가 믿을 만한 교리를 갖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믿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했죠. 이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고 종교 행위만 계속했다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옛날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행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했죠. 이 점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다 해도 못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 그런 분은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끝이에요. 더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의 만찬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마음속에 짓눌렸던 것들을 모두 다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외에 생활을 위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